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건대 목사입니다.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케빈 제다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데 틀렸다 맞았다,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럴 때의 그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보에 의한 분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만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냐?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마다 다 틀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거론할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아주 신실하게 잘 맞아왔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견해가 있었는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고 계속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맞냐 틀리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안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변경된 경우들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요나서가 대표적인 예인데, 니느웨가 망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지만 망하지 않았죠.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회개했으니까 안 망했지 하고 이제 다 수긍을 하지만은 지금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내용까지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정보만 가지고 분별하고 결정하기는 어렵다. 또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다고 예언을 한 거죠.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다가, 이사야는 아무 사실도 모르고 가다가 성문에 이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말을 번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판단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런 평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또 분별하기도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의 어떤 경우의 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갓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미숙한 선지자인 거죠. 그 미숙함에 의해서 나오는 실수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노련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 굉장히 노련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미숙한 참 선지자와 노련한 거짓 선지자를 놓고 분별하면 그게 분별이 쉽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숙한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보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이게 참 선지자로 시작해서 잘 가다가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변질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회개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었죠. 거짓에 빠져 있다가 회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할 때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정보만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메시지에서 묻어나오는, 전체적으로 묻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진리,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 그 삶의 과정,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나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가 맞고 틀리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하나의 열매니까. 그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의 목적인데, 말은 잘 맞는데 그 사람 말 들으면 자꾸 뭔가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아무리 말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모든 것이 다 맞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열매가 다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성품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뭔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움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뭐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분별할 필요는 없겠죠. 뭐 필요하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진리가 그 메시지 속에 녹아 있는가. 저는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을 너무 많이 인용하는 분은 좀 경계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좀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과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그 한 구절을 빼낸다고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말을 할 때마다 성경을 줄줄이 꿰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100%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꿰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막 이쪽 저쪽에서 인용해서 갖다 붙이면은 그건 괴물이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그 속에서 잘 이렇게 보고, 말씀을 만약에 인용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은 아주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 메시지 속에 성경적인 진리가 녹아 있으면 됩니다. 녹아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 속에 체화돼서 그것이 열매로서 혹은 그런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 메시지가 나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뭐 다 미숙함과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 부분만 딱 빼내서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거짓 선지자냐 진짜냐,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이렇게 좁은 관점이 되는 거죠. 길게 봐서 이 과정이 쭉 있는데 미숙함과 어떤 실수와 이런 것들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어떤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또 도약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만 딱 빼서 보면 이 사람 가짜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의 훈련 과정에 있는 선지자고 이걸 통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이고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로 매도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노련한 그런 선지자고 그게 거짓 선지자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잘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좀 잘 속지 않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종교적으로 확 끄는 어떤 방법을 알아요. 그런 쪽으로 두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기가 참 쉽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단회적인 사건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메시지와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적인 진리가 녹아서 드러나고 있는가, 열매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뭐 내가 또 저 사람 거짓으로 알았다가 큰 실수했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도 과정이고 다른 선지자들도 과정입니다. 누구는 완성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좋은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만큼 실천을 통해서 이해된 진리가 진짜 분별의 현장에서도 아주 잘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됩니다. 그냥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만 가지고는, 또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분별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 좀 하면서 이 분별이라는 것이 우리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신중하게 항상 그렇게 좀 대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면서 성장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어떤 정보와 사안만 놓고 그것을 딱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판단을 뭐 빨리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조금 보류하면서 인내하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무엇보다 항상 신중하면서 이런 이 분별을 배워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배워가고 있으니까 분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확실히 구분하고, 또 진짜 교사와 거짓 교사, 또 혹은 뭐 사도들 중에도 거짓 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잘 가다가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